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사실 이 본문 이 설교는 작년에도 제가 여보이날 했던 설교인데요. 보니까는 늘 해아리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분명히 내가 옷 산 것 같은데 해서 작년 걸 찾아봤더니 작년에 했더라고요. 하여튼 매해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으세요? 제가 수요일 때도 한번 제가 물어본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예. 우리 정장로님은 과거에 돌아가고 싶대요. 저도 가끔씩은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은 한 번씩은 과거로 좀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그때는 제가 제가 연애 초보잖아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우리 아내한테 미안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정말 순대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만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아니 결혼 다음에도 계속해서 신림동 그 순대 시장 매일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매일은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3층에 있는 그 전라도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맨날 다니면서 순대를 그렇게 먹였던, 심지어는 100일 때 꽃을 백송이를 해줬어요. 그걸 들고 어디로 갔냐면 순대집에 가가지고 또 순대를 먹었어요. 너무나 미안해요. 내가 한 3번, 4번 이렇게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잘해주었을 텐데, 어쨌든 연애 초보이다 보니까 그랬어요. 또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면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때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박사 과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공부한다고 애들하고 많이 못 놀아줬어요. 그리고 또 그때도 초보이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간다 한다면 이제는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애들을 정말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초보예요. 그렇죠? 아버지로서도 초보이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도 초보이고, 다 초보이다 보니까는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분들 다 이렇게 서툴고 다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오해가 되어서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같죠.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도 더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맨날 그렇게 이뻐 보일 수는 없죠. 그래서 때로는 싫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항상 변함없이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다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도, 저는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아빠를 사랑할까? 어쩔 때는 막 의심이 들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우리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야, 우리 애들도 표현을 잘 하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어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 중에서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도 없어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부싸움을 해도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또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은 정말 다 진실인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표현이 서툴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초보라고 그래서 그냥 서툴기만 하지 마시고 배우시고, 그래서 성숙한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항상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래요. 아니 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지.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못 느껴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사랑을 못 느끼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녀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못 느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만족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항상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상대방 중심이어야지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서로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을 사랑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먼저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만 자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누구냐면 부모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의 이 권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가 살아 계신다 한다면 이 1절 말씀의 이 권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 아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을 사랑하신 줄 알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고 결혼 잘하고, 물론 이것도 부모들의 기쁨이 되긴 하지만 정말 부모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말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내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부모가 느끼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잘 보시면 1절 앞에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할 때 여기 부모 앞에 어떤 수식어가 달려 있지 않아요?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다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할 때 부모 앞에 순종할 만한 부모에게라든가 또 존경할 만한 부모에게라든가 아니면 좀 돈이 많은 부모에게라든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줄 부모에게라든가 그런 수식어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네 아버지 말 잘 들어, 순종해 라고 하면 항상 제 마음에 반발감이 있었어요. 아니, 좀 존경할 만한 부모님이야지 존경하죠. 좀 이렇게 좀 제가 순종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좀 순종을 하죠. 항상 저는 이게 자격을 그렇게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앞에는 부모 앞에 어떤 자격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순종할 만하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희 부모님들이 인격이 좋은 부모에게만 순종해라. 또 성공한 부모에게만 순종해라.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딱 하나 있어요. 너희 부모면.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아유 내가 정말 순종할 만한 또 존경할 만한 부녀여야지 내가 존경하고 그게 아니라 내 부모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이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유 없이. 그 이유가 사실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앞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2절과 3절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십계명 제5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본따온 거예요. 자, 여기서 공경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거. 예, 그 앞에요. 예. 카베드. 공경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카베드. 이것은 공경하다, 또 경외하다, 또 영광 돌리다, 또 무겁게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카베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카베드는 오직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이냐면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왕에게도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또 선지자나 대제사장에게도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딱 한 군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에서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쓰는 이 단어를 또 누구에게 쓰냐면 부모에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이 무슨 말인가? 이 부모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냐면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부모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 다음 자리라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등한 위치라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부모는 누구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양육해 주겠다, 지켜 주겠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까? 다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그렇게 창조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오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모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은 누구인가? 우리 생명의 대리자인 거예요. 우리 부모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대하는 것은 누구를 대하듯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 그렇게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죄를 여기시고 벌을 내리시겠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 뒤쪽에 보면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대표적인 21가지의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30절에 그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역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21가지에는 부모만 있어요. 왕을 거역하였다, 무슨 대제사장을 거부하였다, 선지자를 거부하였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부모에게 거역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가 저기가 안 나오네. 우리 저쪽 중고등 학생들과 저기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빠짐없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1년에 몇 번 찾아가셔요?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헌금을 드리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이는 그 부모님 몇 번이나 여러분들은 용돈을 드리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찾아오고 일주일에 한 번 꼬박 보고 찾아오면서, 보이는 부모님은 1년에 두세 번 찾아가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듯이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도 찾아뵈시고, 하나님께 용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면 부모님께도 용돈을 아끼지 마시고 용돈을 그렇게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숨처럼 그렇게 지키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보이는 부모에게도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부모의 마음을 목숨처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오늘 왜 이렇게 작죠? 그렇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런데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도 자주 찾아뵙고 싶고 돈도 많이 있으면 많이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별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다시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안에 10가지 계명이 있죠. 근데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유일하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만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에는 네가 이 약속을 지키면,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너가 안식일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10계명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나와 있냐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약속과 복을 약속하세요. 유일하게. 그 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만 약속이 있는가? 어떤 약속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오래 살아도 맨날 그냥 병에 골골거리고 또 물질이 없어서 막 이렇게 가난에 시달리고, 그 오래 살면 그 불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그러니까 잘되고 오래 사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왜 이 약속을 하세요? 왜 그래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네가 오래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으로 누구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명령하지 않으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되고 오래 살면서 내 부모를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되고 장수하셔서 그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만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9가지 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5번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타임 리미티드 커맨드먼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 제한이 있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면은 타임 세일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이마트는 타임 세일이 7시 시작됩니다. 찾아봤더니 홈플러스는 타임 세일이 8시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일은 항상 세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세일해요? 딱 7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의 이 5번째 이 계명도 다른 9가지 계명과 다른 게 뭐냐면 이것은 시간 제한이 있는 명령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명령은 내가 항상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 계실 때만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 버리시면 다른 계명들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기회로 복으로 여기시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이렇게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막 좀 이렇게 선물을 들고 막 우리 부모님 찾아가고 싶고 막 꼭도 달아가 주고 싶고 용돈도 드리고 싶은데 저도 기회가 없어요. 저도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대학교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뒤로 한 번도 제가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만 받았죠. 여러분 절대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오늘 이 5번째 이 계명은 타임 리미티드 커맨드먼트예요. 시간 제한이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살아계실 때 찾아가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들도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우리 자녀들에게만 그런 어떤 순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또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여러분 잘 순서를 보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가 두 번째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자꾸만 실수를 많이 하죠. 뭐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교훈과 훈계를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모들이 상처를 입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노엽게 하면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 친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아니라 후배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제 후배에게 선교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순장이었어, 순장님,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니까 아버지겠지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가 죽이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아버지는 그냥 일도 안 하고 일은 누가 했냐면 어머니가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나가서 어렵게 돈을 벌어오시면 아버지는 그 돈을 가지고 항상 술을 사드셨어요.
본인만 술을 드신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술을 다 받아줘요. 그럼 맨날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보이는 것을 다 들어서 다 집어 던져요. 깨트려요. 그러고는 또 어머니와 자기를 막 보이는 대로 그냥 패고 때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돈만 주면은 술을 마시니까 어느 날에는 그냥 돈을 안 주고 그냥 그것을 다 숨겨놨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돈을 안 준다고 아버지가 돈 내놓으라고 어머니가 거의 죽을 정도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걸 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친구가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를 거기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죽이지 못해요. 몇 번이나 충동을 느꼈대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깊이 잠을 자면 그 순간에 아버지의 목을 좀 이렇게 눌려가지고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하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도저히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지가 않죠. 아무리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집어넣으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분노하면서 매일매일 그 자녀들에게 너 교회 열심히 다녀, 설교 시간에 졸지 마, 뭐 교회 일주일에 막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다음 세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있으면 아버지의 말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서를 잘 보세요. 분노하지 말도록 먼저 하셔요. 그래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 부모님들 저를 한번 보셔요. 저도 목사로서 가끔씩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하는 말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녀에게 그냥 어떤 말을 할 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것을 포장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부모들에게 분노를 하냐면 그거예요. 언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저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부모님의 말이 자꾸만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다가도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구의 말로 양육하냐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거기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내 말을 말씀으로 포장해가지고 말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상황마다 그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들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말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매일매일 다르고 우리 자녀들도 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니면 부모가 자기의 욕심을 이 말씀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많은 그런 성경 안에 교훈이 있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실 때에도 또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실 때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15가지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늘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니까는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실수할 때마다 그 실수를
우리가 참아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만 비난하고 지적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입겠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온유하며 친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에게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참 친절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 와서는 불친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는 것입니다. 친절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친절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또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뭐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녀라 그래서 무례하게 그렇게 행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예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목사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유익을 구했습니까? 다 우리가 퍼주기만 했죠. 아니에요. 우리도 많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도 자녀들을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유익을 추구할 때가 있죠. 자녀들을 내가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서울대 가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좋은 데 취직하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6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항상 내 자녀가 정말 이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바라봐 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견뎌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부모를 사랑할 때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렇게 자녀와 부모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